할렐루야.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제때 못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1월 9일부터 선물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24일 날 왔다가 자가격리 당하셔가지고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1월 9일부터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믿는 아이들이 혹시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리석어서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금을 하면 항상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올려드릴까 하고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우리 시골교회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위에 바로 뒷산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셔서 돈이 막 하늘로다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한동안 제가 그런 상상을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까지 그 생각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좌우지간 1월 9일 기다리는 아이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는 성탄을 맞아서 성탄 먼저 앞서 보냈던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부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역사적이고 이것이 사실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옛날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곰이 호랑이가 무슨 굴에 들어가서 마늘 먹고 뭐 먹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분명히 그 위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통치하던 때에 그리고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정확하게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의 24개의 반열을 구분을 했는데 24개 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할 때 4개 반열만 돌아왔는데 그 4반열 중에 한 반열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사가라라고 하는 사람 또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규명대로 흠이 없이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의인인데 그런데 한 가지 당대의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흠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이어도 당대에는 저주받은 가문으로 많은 사람들의 뒷담화를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 이 사가라의 삶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들을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소박당하고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인식이 전부 다 팽배해 있어서 앞에서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제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느냐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라고 그 뒷담화를 들으면서 이 대제사장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착하고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해도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약잡스럽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 잘하고 사회 악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는 더 잘 사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의 반열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든요. 분향을 한다면서 향단에 향을 올리는 걸 말하는데, 근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열대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제사장을 누가 들어갈까도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들어가서 향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이것은 평생에, 어떤 제사장은 평생에 한 번 제사장이면서도 제비 못 뽑혀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분향하러 못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들은 뭐 권사님들, 장로님 기도하고 집사님들도 대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크잖아요. 교회 권사님이라도 평생을 기도하고 싶어도 평생을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 왜? 1년은 52주야. 딱 정해졌어. 52주. 10년은 520주 아닙니까? 그거 뭐 3번 얘기 드린다고 해도 한 1500. 교인이 몇만 명이 되면 자기가 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사명감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들어갔더니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벌벌 떨게 됐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사가라 보고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할아버지 제사장에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제사장에게 천사가 성전 안 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영과 능력,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엘리야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면 그냥 그 모든 생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분명히 13절에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아이가 없으므로 일평생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믿질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거를 수긍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기도는 하면서도 이게 믿음이 없는 기도라기보다는 확신이 없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하면서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늘을 가서 무뼈를 바라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리라 했을 때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쯤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면서 네 아내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연거푸하셨어요.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엎드려서 웃으면서 비웃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내도 90세인데 무슨 애를 낳겠나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듯이 사가라도 천사가 직접 와서 얘기했음에도 믿지를 못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어.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는데 사가라는 천사가 전한 고지 통지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안에 엘리사벳이 할머니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게 우리들이 쓰는 말로 참 남사스러워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시골에 어디 외딴지 별장 같은데 거기 가서 아이 낳을 때까지 거기 외딴데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라에게 나타난 지 6번째 날 6째 달에 다시 한번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성과 약혼한 약혼녀 그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함께 하셨겠는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리아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자기 사가라에게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시켜 놓고 6개월 지나서 누구 하나 고를 사람 없어가지고 고르다가 마리아가 당첨돼가지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고 태어난 여인입니다. 아멘. 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었고 이제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까맣게 몰라요. 잊지 못해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니 어떤 이런 인사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본인이 이 순간부터 주께서 함께 하심이 깨달아진 게 아니고 몰랐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처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 마리아는 주께서 구별함을 받은지 몰랐지만 마리아에게는 주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까지 몰랐어. 구별함을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걸 천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시대에는 우리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듣고 있고 알고 있어. 왜? 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냐 하면 지금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신부단장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알려줘야 신부단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케 해주셔서 알게 해주고 계시는 시대니까 어찌 보면 더 복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게 뭔 은혜를 입었나 생각해 봤더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혼인하지 않았는데 합방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죽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여도 누구 하나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근데 그 천사의 말은 대단한 거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해를 못합니다. 천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이 말씀까지 했는데도 마리아가 믿지를 못해요. 사가랴처럼 믿지를 못해. 그 천사가 마리아가 믿어야 이 수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천사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할머니 임신한 것,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하던 이가 6달이 되었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딱 하니까 마리아가 아 하고 깨달은 거야. 아 맞아. 우리 친족 엘리사벳 벌써 잉태해서 사람들 남사스러워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문 지 6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또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온 것, 이것을 눈으로 생생히 봤고 친족이니까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더 나이가 많은 친족인가 봐요. 나중에 마리아한테 반말하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갔다는 천사가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 완전치 못해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린 양의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다름박질 해가지고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몰래 살고 있는 그 산중에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밖에서 문중에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길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말씀이 나오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하대를 합니다. 하대를 해. 하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반대되는 말이야.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니까 무난함을 듣고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내 주의 모친이, 주의 엄마가 어찌 내게 나오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상식으로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라고 바로 알았던 것은 성령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영적 상황이 확 깨달아지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없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 또 남성분들이 강력하게 항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남녀 평등을 강조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믿은 자의 몫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뭐 대단한 것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주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대단히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거, 믿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 그 말씀 이어서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또 멸망받을 자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그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받은 자라고 아나요? 몰라. 아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너 구별함을 받은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 몰랐지만 마리아는 구별받은 자였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심판을 받을 자지만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엘리사벳이 자기 인간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겁니다. 그 믿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예수 그 이름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은 모든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어도 아주 광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 믿어도 광적으로 믿는 거야. 아주 독종들처럼 믿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해칠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 어려워도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은 내가 당장 그 복을 누리고 깨달을 수 없지만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식이 돼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만하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힘찬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맑은 날만 있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당하고 이러면서 풍상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온상 속에 화초 마냥 이렇게 크길 원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풍파 없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럴지 모르지만 온상 걷어놓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나 풍파 맞으면서 서리 맞고 바람 맞고 비 맞고 대풍 맞으면서 흔들리면서 자리 잡은 그 신앙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변화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금년 성탄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은 우리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으로 믿고 성탄에 더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